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굳게 인내하시는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창립 48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흩어져도 벌써 흩어졌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게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인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어떤 순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세상이 흔들리고 아버지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부부나 자녀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마치 신규를 잡듯이 내 욕망, 내 꿈을 잡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그 얀시의 한 신앙이 좋은 친구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신앙 상담을 해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큰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의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얼마 전에 빌리그램 딸이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어서 온 식구가 딸의 집에 가서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더군. 빌리그램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도 건강 문제나 딸이 겪고 있는 어려움, 결혼 생활 같은 내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하는데 성공이나 형통함이 꼭 아니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하죠.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꼭 아이들 생각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은 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꼭 그들에게 필요한 거나 또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해주신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주신다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직역을 하면 은혜 또는 선물을 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값없이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대적해 오긴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아주지는 않으세요. 이게 뭐 대적해 오고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좀 힘든 일이 생기고 도전되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것으로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힘을 실어 주세요.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의 어떨 때는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그걸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지, 왜 그 일은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격려해 주실까? 그런데 사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에 내공이 쌓여요. 전 여러분이 신앙에 내공이 좀 쌓였으면 해요. 아무리 도전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니 아예 오지 못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막 오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 아니 군대가 오지 못하게 하면 좋겠는데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원수들이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난 다윗의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저를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듭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원수들이 죽이려고 달려와도, 군대가 진을 치고 에워싸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의 관심은요, 그런 거에 없었습니다. 올려면 와라, 진을 치려면 진을 쳐라, 전쟁을 일으키려면 일으켜라.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다윗의 염려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그 실화가 나오죠. 아들이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오는 가운데 다윗이 광야로 가면서 어떤 얘기하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이 성전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의 편을 들려고 그랬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싸움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할 텐데. 그래서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는 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건요, 여러분, 정말 어느 한순간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다윗의 삶을 통해 그거를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나 데려가신다 해도 여운이 없는 그런 다윗의 간증 가운데 다윗은 확신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말로 인해서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고백을 하죠. 사람들은 참 쉽게 정죄합니다. 참 쉽게 정죄해요. 정죄하는 일을 정의로운 일로 착각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내가 좀 의로워질까요? 누가 지금 뭘 잘못했어요? 그럼 막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직분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막 한 정죄하고 나면은 내가 좀 의로워지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남자도 있어야 될 텐데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남자 여자 다 끌고 와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자만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묻는 일이라면 당연히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죠. 어떻게 예수님께 끌고 갑니까? 뭐 이게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딱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그 시간에, 그리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만든 덫에 걸린 미끼였을 뿐입니다. 마치 낚싯바늘에 있는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그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미끼였어요. 모인 무린 여인에게 돌을 던질 그런 기세였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죠. 요한복음 8장인데요. 10절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정죄한 자가 왜 없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벌떼처럼 물려들어서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소리치던, 그렇게 아우성거리던 그 무리가 다 어디로 간 거죠? 다 그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씩 흩어진 겁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지난 48년의 시간, 과거에는 부끄러웠던 순간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정죄하는,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앞으로의 시간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랄리 한 장로교회 안에는 회개하는 사람만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죄한다는 말은 사실 죄를 들춰낸다는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회개라고 그러죠.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하시면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유와 어떠하든 여인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죠. 정죄하는 일이 절대로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은 정죄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게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 그 이유가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해명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그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필요 없어요.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35, 36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은요, 죽음의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마이너스 100이면 사랑의 힘이 10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죽음이 캔슬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게 될 때요, 우리의 생명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되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 또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심지어 칼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음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야기하죠. 오늘 38,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두 구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언급하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반대로 살고자 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려 버릴 수 있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천사나 권세자들이란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말하는데 권세자들이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말도요, 믿음이 부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즉 오늘에 따른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을 가리킵니다. 홍수로, 태풍으로, 산불로, 지진으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높음이나 깊음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뜻합니다. 하늘 높이 있는 별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깊은 지옥불의 두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나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손으로 잡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도는요, 그 세상 어떤 도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간신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떤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정죄함 앞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병이 난단 말이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는 말이 꼭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제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아버지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어떠한 정죄함이나 아버지 시험 앞에서도, 설사 그의 죽음의 그림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올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확신하는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대적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할다 할지라도, 설사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확신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어 믿습니다 하는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정말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해 올 때 아버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를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종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삶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데 이제 새로운 결단과 함께 우리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랄리하인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주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총이 아버지 가운데 더하고 아버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가